할렐루야. 예,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현장으로 나가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 전도는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 이론을 배우고 전도 폭발, 전도 무슨 세미나 뭐 이런 걸 많이 해도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혼자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붙들어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전도하는 교회들이에요. 이 전도하는 교회들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항상 한 불쌍한 영혼,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맞는 교회, 우리 봉황교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또 왔다가 또 다음 주에는 안 오잖아요.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또 한 번 나왔다가 두 번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와서 또 정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전도를 잘하는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희한해요. 그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부흥하는데 자기들이 전도해 와서 정착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이상하게 우리가 전도해서 거두는 결실은 프로테이지가 높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고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다 믿어지니까 그 영혼을 맡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산에서도 부흥한 교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들이 있어요. 감리교회 어떤 교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런 교회들. 그리고 또 수용로 교회 같은 교회. 수용로 교회는 제가 청년 초창기거든요. 20대 초반 때인데 교회가 한창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1만 명 성도가 모였어요. 이런 부산에서 1만 명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경남, 부산 이 지역에는요, 전도가 안 되기로 유명합니다. 전도 안 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큰 교회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큰 공단이 있습니까? 울산처럼 무슨 현대자동차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안 모여요. 전도에도 안 와요. 이렇게 인식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도가 심하다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순 거짓말. 불도가 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공단이 크게 뭐 안 들어와서 사람이 뭐 젊은이들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수영록에 보니까 수영록에 미쳤어요. 그 당시에 청년들이 미쳤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미쳤습니다. 그래 아이들 자기들 스스로가 모여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제 기억에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청년의 한 그룹의 순장이었는데 그 순장인데 전도로 가는 거예요. 전도로 가서 자기 순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한 구역이죠. 구역. 청년 한 구역만 전도해서 500명이 나오는 500명. 모이는데 그달은 자기들이 식당에서 모였대요. 그 수용록의 식당에서 모였는데 모임이 사람이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벽을 텄어요. 벽을 터가지고 공간을 넓히고 그 순 하나 때문에 그 구역 청년 구역 하나 때문에 그런 부흥이 막 일어나요. 누가 전도한다고 뭐 돈을 줍니까? 전도한다고 누가 칭찬을 해줍니까? 전도한다고 누가 관심이나 가져줍니까? 자기들이 그냥 청년들 임원들은요 매주 월요일만 되면 자기들도 회사 다니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금정산 가난수양관인가 거기 지금도 기억해요. 거기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그리고 그 당시에 금요철학, 지금도 금요철학에도 그게 유명하지만은 금요철학에도 하면
밤 11시에 와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설교가 1시간 정도 설교를 해요. 피곤하죠. 전부 다 직장 다녀온 사람들이고 일하다 온 사람들이 집에 가서 씻고 좀 쉬다가 나와가지고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여기서 말씀 듣고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미어 터지는. 그 당시에 6천 명씩 나왔어요. 6천 명씩. 내가 알기로는 6천 명 더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교회는 여러분 부흥이 안 된다. 순 거짓말이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가 강현교회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돕고 있지 않습니까? 돕는 교회들마다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광양교회가 여러분 정말 힘든 교회예요. 내가 알기로 재정도 안 되는 교회. 목사님 월 사례비를 주는데 80만 원 책정, 90만 원 주고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은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몇 개월씩 밀려가 못 받고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목사님 가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말씀으로 성도를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했어요. 그 교회 가면요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70대 80대 노인들. 예?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고 막 이래가지고 교인들도 막 한 10명 조금 넘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럼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머니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 난 그 광년 1, 2, 3동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렇게 넓은지 몰랐어. 이야, 제가 돌아보니까 진짜 사람 많이 살더라고요.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저한테 이제 내가 가서 교제를 합니다.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데 한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지금 새로운 사람이 자꾸 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두 사람이 정착하고 그 교회가 전도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떠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올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봉안교회는 여러분 너무너무 환경이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사람들도 좋지요. 예? 교회 건물도 이 정도면 모자라지 않지요. 주차장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넓지요. 예, 모든 게 좋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지금도 쓰고 계시는 거다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 채우신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요. 나이가 문제. 거기는 80 넘은 할머니가 여러분 전다고 난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에 뛰어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감사가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의 문이 함께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요. 어디서 나든지 나게 되어 있어요. 씨를 뿌려놓으면.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파종할 때가 오는데 파종하면 두 가지 정도로 파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종자. 이건 다시 내년에 심어야 될 그 종자.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먹고 할 것 이런 게 두 가지가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마치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그게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출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는 와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갔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역사가 또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충근 성도님이 이 교회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 정부성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신방하고 모시고 오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지금 잘 나오시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계세요. 지금 그분이 그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교회 안 나오셨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내 병 나으면 내 나갈게요. 나한테 병 나으면 나가겠대.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겠어?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암 이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몸이 계속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사창가 뭐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아픈데 그런데 이충근 성도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으면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셨는데도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해 주겠어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 다 그런 그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을 많이 심으면 영혼을 많이 거둔다는 것은 확실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도 하나님은 수고한 자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가 놀이터야. 이제는 얘가 막 말도 할 줄 모르면서도 말대꾸를 내요. 아니 괜찮다. 나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도 아마 연락하고 책임지고 하는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내가 이번에 누굴 전도해야지. 누굴 전도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만 먹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 그 집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미 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가정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빨리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그렇더라니까요. 그렇게 안 그래요. 그때는 전도 받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오늘날 이사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많이. 그리고 또 그렇게 믿으려도 안 믿던 사람이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전도하니까 또 받아들여가 예수 믿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날 갑자기 교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미 벌써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서 전도도 받고 기도를 받아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다가 때가 차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나 보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는가 보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전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전도했는데 뭐 결과가 좋았든 안 좋았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심고 거두는 그 법칙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해서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도 훌륭한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도 전도하면 한번 왔다가 안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끊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관리하세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오게 만드세요. 다음 달에. 그리고 오면 또 선물 내가 드릴게. 새 신자들 오는 분들은 목사님 내가 이번에 또 데려온 분입니다. 사인을 주시면 우리 교회에 선물을 좀 사놓으려고 그래요. 신방 선물하고 같이 사놨다가 신방할 때도 드리고 또 새로 오는 사람도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꾸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고 인내로서 감당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간에 좋은 것은 여러분 참고 견뎌야 돼요. 참고 견뎌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당장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달이 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복음을 또 오든 안 오든 그게 너무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주가 우리가 블레싱 데이 전도 잔치지 않습니까? 이 블레싱 데이 이 전도 잔치 날은 우리가 모두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침부터 딱 일어나시면 여러분 준비하시고 나오시는 데인데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쉬고 난 다음에 전도하시는 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알아서 나오겠지 그러면요. 알아서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전화해가지고 안 되면 내가 모시러 가야 돼. 모시러 가 데리고 나와야지. 언제 어디서 오세요. 나중에 만납시다. 안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잘하시는 분을 보니까 뭘 잘하느냐? 가서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교회 나가려면요, 안 나가려고요. 이 몸부림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당일날만 되면 갈등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 가면 큰 일이 나는 줄 알아.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정반대 일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 은혜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날이죠. 그래서 블레싱 데이 아닙니까? 축복받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는 절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다려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제 꿈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앞으로 주일 아침만 땡 되고 나면 새신자들을 찾아가 데리고 오는 교회. 중직자들이 쫙 나가가지고 차 몰고 나가가지고 결석 잘하고 제대로 안 나오는 성도 이런 성도는 가서 자기 구역에 있는 성도 자기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차 태워가지고. 지금 부산에 가면 세계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그 완전 공단이 있는 한쪽 구석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아주 그 당시에 그 교회는 너무너무 작은 교회였는데 농어촌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정말 시골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 목사님은요 우리 합동층 목사 이런 목도 아니고 좋은 큰 교단에서 있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군소교단 자그마한 교회. 그 목사님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부임에 간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 가가지고 새벽만 되면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끄러워 죽겠다. 목사님 하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하겠다고. 목사님한테 기도 좀 소리 작게 하라고 막 핀잔을 주고. 그 교회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성도들이 전도한다고 주위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뭐 전도하시나 그렇게 하십니까? 올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봐도 그 동네 근처에는요. 더 먼 마을까지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있는 교회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주변에 마을도 없다니까. 마을도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들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 그건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이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어디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어디다 줄까 찾고 있는데, 봉황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야, 이 교회에다가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문이 확.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백내장 수술하는 비용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돈 같은 거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보상 받지, 나라에서 또 받지 못했지, 건강보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교회가 다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럼 교회에서 노인분들 수술하는 거 이런 것들 비용 다 대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마을이나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전도가 되는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 중심으로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중심, 돈이 없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 중심, 우리 돈도 없는데 우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 구제하는 자가 부유해집니다. 가난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부유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면요, 처음엔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도 잔치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모자랐는데, 처음엔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재정도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초청받아 오는 사람들이 봉투를 다 들고 오셔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와서 이러면 다 헌금을 다 해요. 부조하듯이. 그럼 재정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 앉아서 기다리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가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전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토요일날은 이제 청소하고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청소도 좀 하고, 준비도 하고, 또 사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서 하셔서. 그 당일날 식사할 때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뷔페도 해보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막 기다리죠. 또 한 번은 또 도시락을 싸준 적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도시락을 싸주니까 도시락 하나 들었지, 선물 하나 들었지, 노인들이 이걸 무거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도시락을 여기서 주는 것이 아니라 뷔페도 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좀 빨리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도시락을 아예 준비를 해가지고 도시락을 그 식당에다가 딱 비치해 놓고 다 차려놓고 와서 앉으면 그냥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기다릴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좋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도시락을 식당에다 차려놓고 예전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식도 좀 예전대에서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재정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다 지불할 테니까 예전도에서 좀 간식도 좀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잔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차를 갖고 계실 텐데, 제가 지금 내일하고 금요일까지 전도 나가서 상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차량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분들하고,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하고 차량 배치를 해서 차가 있는 분들 좀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그냥 몇 사람이 막 발 동동 구리면서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사람씩 다 지정을 해줘서 차량을 운행을 해가지고 함께 전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셔서, 난 목사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연락을 드리면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그래서 온 교인들의 이 영혼 구원하는 그런 잔치가 되는 전도 잔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다익선.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전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사실 우리 1년에 우리가 봄 이때가 제일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주로 하게 되지만, 전도는 여러분
이번에 못 오시는 분이 계시면 또 이번에 왔던 분이라 할지라도 잘 안 나오신 분이 있으면 또 초청하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고, 또 우리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부터 뭐 성탄절까지 쭉 절기가 있는데 맥추절, 뭐 추수 감사주일 이럴 때도 여러분 모시고 오십시오. 전도 이것때가 전도 말하기 얼마나 좋잖아요. 이번에 우리 부활절인데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절기 때도 전도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한 영혼 더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이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무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육무전도법. 육무가 뭐냐면요, 첫째는 무조건 전도하라. 무조건 전도하라. 전도는 따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해서 전도해야 된다. 또 무차별 전도하라. 두 번째는 무차별이 뭐냐, 사람을 가리지 말고 전도하라 이겁니다. 이 사람은 전도하고 되고 저 사람 전도해도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차별로 전도해라. 그다음에 무시로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또 무릎으로 전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라. 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무시를 당해도 전도하라. 무시를 당할 때 얼마나 했습니까?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전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생애 최우선의 과제가 전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전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